안녕하세요. 교회인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특히 서로 덕담이 오가면서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요. 오늘 찾은 교회는 인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행전이 150개가 넘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참신한 표현은 정말 처음인데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표어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교회의 평생 표어가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고 합니다. 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인사를 했듯이 인사만 잘해도 인생이 달라지고 부흥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척하고 30여 년 동안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인데요. 그냥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1년에 한 번 21일을 전교인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에서부터 초등학생들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니까요. 교회의 뜨거운 기도의 영성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기도의 영성으로 인사하는 교회 동탄 시온교회와 함께합니다. 죽음이 드리워졌던 화장터 벌판. 1988년 십자가가 없는 곳에 십자가를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운 동탄 시온교회.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실한 믿음으로 큰 부흥의 열매를 맺으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성도들이 매년 21일 동안 매일 새벽을 깨우고 매월 초하루에도 전 성도가 참여해 한국교회 새벽기도 운동에 뜨거운 불씨를 지피고 있다. 성경인물 바나바를 모델로 만든 바나바 사역은 인사하는 훈련을 하면서 새신자들을 교회에 정착시키고 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동탄 시온교회 사역은 바로 붕어빵 전도.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붕어빵을 구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도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보고 굉장히 기쁨도 느끼고 전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동탄 시온교회의 어머니들은 뜨거운 기도의 영성으로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성실한 성도로 성장하는 교회. 동탄 시온교회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동탄 시온교회 하근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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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동탄 시온교회는 교회 표어가 참 참신하다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정말이에요, 목사님? 네. 정말 저희가 많은 교회를 돌아봤지만 이런 표현은 처음이거든요. 네. 어떻게 인사를 잘하면 먹고는 산다. 이런 표현을 지으시게 되신 건가요? 사울이 사도 바울이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가서 인사를 못했어요. 성도들이. 그때 바나바 가서 인사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잘 정착을 했죠. 오늘날 교회들이 좀 인사가 조금 부족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요즘에 아파트 아래 위층 또 옆에 사는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사는 시대잖아요. 소통하는 의미도 있고, 누가 오든지 교회에 나오면 인사 잘했으면 좋겠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인사만 잘해도 부흥되고, 인사만 잘해도 인생이 달라지고요. 인사가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목사님, 이런 표현은 정말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기도 가운데 나오는 인사기 때문에 남다른 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새벽기도 총 진군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듣기만 하면 복음의 군대가 막 진군을 척척척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드는데, 어떤 의미의 새벽기도인가요? 군대 총 진군하듯이 네. 전성도 남녀노소가 총 진군해보자. 전송도란 얘기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신생아까지. 신생아까지 네. 엄마가 안고 업고, 와, 네. 애기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어른까지. 다 나옵니다. 아, 진짜 남다른 새벽기도인데 네. 그 얘기는 전송도가 다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럼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떨리네요. 자, 오신 분 중에 그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와, 지금 전송도가 언뜻 봐도 손을 다 드셨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정말이에요, 형제님들. 진짜죠?
아, 세상에. 정말 이 아멘 소리만 들어도 이거는 군대의 아멘이다. 네, 정말 네, 공격형 아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새벽기도 전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모두 함께 인사하니까 정말 삶이 바뀌어지고 부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탄 시온교회는 행복하게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교회 동탄 시온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들려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동탄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사업 실패로 절망의 끝자락에서 방황하다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 예배가 점점 회복되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역전의 삶을 살게 된 박근범 권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외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이 우리 가문에 들어왔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는 말씀과 은혜로 양육받아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저도 신앙의 시련이 왔습니다. 교회도 졸업했습니다. 완벽하게 졸업한 건 아니고요. 교회와 신앙 사이에 교묘한 줄타기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6일은 대학교 친구들과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이트 가고, 주일은 그 모습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셨던지 저를 계획 속에 넣으시고 교회를 옮기게 만드십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아주 이상한 교회로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18장이 엘리야와 그 850대 1로 그 이방인 선지자들과의 그 기도 전쟁을 하는 멋있는 본문을 배경으로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라는 그 본문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던졌던 그 예배의 회복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제 가슴을 후비고 제 귓가를 때리고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소에 9시가 돼야 퇴근을 했었고요. 조금 늦으면 11시, 12시, 한두 시가 넘는 것도 다반사였는데 수요일 7시 반의 예배는 정말로 제게 있어서 크나큰 신앙의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순종하기로 하고 수요일 7시 반에 되는 예배 6시가 되면 산더미처럼 쌓아있는 일들을 팽개치고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배가 회복된 저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광야로 저를 내모십니다. 아니, 광야로 저를 집어 던지십니다. 그때 당시 저는 한 60억, 연매출 60억 정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대표였고요. 이런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가는데 정말 손 쓸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으로 충성했고 봉사했는데요. 얼마큼 예배를 잡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제게 그런 것을,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술로 보냅니다. 근데 정말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부정하는 제 자신이었지만 주일날 교회는 갑니다. 그리고선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안 들립니다. 찬송 안 됩니다.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숨만 퍽퍽 쉬어대면서, 그리고선 예배가 마쳐지자마자 급하게 빠져나가는 가운데 목사님이 부르십니다. 박 집사님, 주중에 시간 좀 한번 내주지. 목사님은 우리 딱한 사정을 아시고 위로하시고자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던 끝에 하얀 봉투를 하나 내미십니다. 박 집사, 이거 가지고 애들 뭐라도 좀 사줘.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근데 이 얘기 가운데
정성을 다한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목사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주신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새벽에 그대로 단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 앉아서 한참을 울어대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죄송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꼭 그냥 거리다가 한마디 내뱉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두 번째 이유도 없이 그냥 무너진 제단의 수축,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예배했습니다. 사역 다시 다 회복하고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채권자 사장이에요.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멀찌감해서 그분이 먼저 나오는데 검은 어둠의 그림자가 그분을 가득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아, 죽었다 속으로. 그리고 나아가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 얘기할까 한참 고민하죠. 그냥 못 살겠다고 그냥 죽는 신용이라도 먼저 할까 그러다가 에이 그래도 웃어보자. 그리고 환한 얼굴로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돈 떼먹었던 애가 화나게 운다고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보다 더 밝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어이구 박 사장 웃는 거 보니 아직 안 죽었네? 여러분들 이 얘기가 그냥 사람의 소리에서 들리시죠? 저는 이 얘기 듣고 전율했습니다. 안 죽었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고, 살아있다는 얘기는 수없이 외쳤던 살려주세요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더 멋집니다. 박 사장, 내가 보니까 박 사장 여기서 망할 사람 아닌 것 같아. 내가 돈이 좀 있으니 다시 한번 사업을 해봐. 그리고 그 다음날 저에게 거금 5천만 원을 주십니다. 저는 이미 이때 신용불량자였고 은행 거래도 안 되고 설령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제가 꿀꺽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업을 20년씩이나 한 노련한 사업가가 그 정도 모르고 저에게 5천만 원을 주실까요? 또 한 가지는 2,200만 원을 띈 사람에게 5천만 원을 거저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집에서 쫓겨나가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갈 데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돈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 근처에 집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제가 이사 가서 혹시 우리 교회를 떠날까 봐, 멀리 가서 우리 예배 못 드릴까 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남기고 교회 중방 100m 안에 있는 집을 아무거나 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때마침 보증금 4천에 월 100만 원짜리 집이 나옵니다. 우리 아내는 겁도 없이 덜컥 계약합니다. 저는 손이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어쨌든 그렇게 집을 계약을 하고 남은 1,000만 원. 사실 우리 교회 오면서 제가 마음속에 계속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있어서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도 있을 것이고요, 땀도 있을 것이고, 희생도 있을 것이고, 봉사도 있을 것인데, 저는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거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무임승차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종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을 할 돈이 없네요. 우리 하나님 기막힌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외원 김에 아까 얘기했지만 한 60~70억짜리 그 제조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설비가 있어야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어떤 오다가 떨어지면 그걸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 일들이었는데 직원도 없습니다. 설비도 없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A4 용지 5장으로 브로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이러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원청 업체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 이런 일 할 수 있습니다. 저 이런 일 할 수 있습니다. 저 이런 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관계를 뚫는다는 것, 업체와 거래를 한다는 건 설비를 갖춰놓고 인력을 갖춰놓고 시스템이 다 갖춰놓는다 할지라도 수주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현 시대인데요. 사업을 시작한 그 첫 해 브로셔 하나 가지고 저는 혼자서 10억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현재 저는 수십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작지만 튼튼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갔던 집은 3년 6개월 만에 정확하게 그 금액과 똑같은 금액으로 집을 찾아주시고요. 빨간 딱지가 붙었던 집기료는 숟가락 젓가락 하나 놓침 없이 잃어버림 없이 다 찾게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사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냐고요? 아니요. 옵니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김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현 시대는 기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기적이 없을까요? 제가 볼 땐 기적이 없는 게 아니고 살려달라는 여러분과 저와의 몸부림이 없는 건 아닐런지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울면서 들었어요. 아내분은 오죽하셨을까 싶거든요.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어느 날 젖먹이 아가를 등에다 업고 토닥토닥 잠을 재우고 있는데 아이가 등에서 숨을 쉬잖아요. 그 숨소리가 제 등으로 제 심장으로 전해져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숨쉬게 하시는구나, 나를 호흡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내려서 젖을 물리는데 아이가 젖을 먹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계시구나, 나를 먹게끔 하시고 내가 견뎌내게끔 하시려고 오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구나, 죽이지 않으실 거구나,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세상이 두렵지 않았고 쌀이 떨어져도 배고프지 않았고 살려주실 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정말 평안했는데 네. 그 평안은 천국을 맛본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지금은 다 지난 날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겨내시리라 저희가 믿는데요. 한번 바닥을 짚고 일어나셨잖아요. 지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서 크리스찬 사업가로서 앞으로는 어떻게 내가 사업의 길을 열어봐야겠다 다짐을 해보신다면요? 고난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아요. 물질관의 변화를 비롯한 가치관의 변화를 주시는데요. 가치관의 변화 중에 이제 물질관,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린 건 하나님이 제게 그냥 맡겨 주신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벌어서 멋지게 쓰다가 멋지게 천국 가면 그걸로 족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창 힘드실 때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외치셨지만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도전의 간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업의 길을 열어주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크리스찬 사업가가 되시라고 우리 두 분께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두 번째 주인공은 불교 신자였다가 교회에서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평안함을 누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최정실 성도입니다. 하나님 만난 지는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 집은 일남오녀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셋째 언니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저도 그렇고 다 절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딴 세상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저희 하나뿐인 오빠 38살에 감기로 잠깐 입원을 했는데 한 달 만에 하늘나라를 가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오빠가 잠깐 숨이 멎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살아나서 처음으로 말을 못해서 글씨로 대화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믿어. 그걸 글로 썼었어요. 그랬는데도 그러고 마지막 하늘나라에 갈 때 나 천국 잔치에 가야 돼.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갔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때는 그냥 너무 힘이 드니까 오빠가 그냥 어떤 신에 대한 그런 바램으로 그런 얘기를 했나 보다 그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어요. 그러고 이제 잊어버리고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세상적인 삶에서 어떤 분을 만나면서 그분이 한 달밖에 교회가 안 갔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한 달밖에 안 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듣는 마음 중에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냥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가 4시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5시에 오면 사람들이 다 이제 예배 드리고 가고 앞에 이제 기도 드리는 분만 몇 분 계시겠다. 이제 그러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너무 많은 분이 막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그냥 맨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노래하고 목사님 말씀하고 그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 기도 끝나시고 다들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어요. 이렇게 절에 가면 다 고요하고 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드리고 그러는데 막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는데 그래도 나도 그럼 교회 왔으니까 그냥 기도라는 거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제 속으로 눈을 감고 이러고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막 그냥 달아오르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뭐 창피한 것도 모르고요. 그냥 엉엉 울었어요. 한참 울다 보니까 무슨 커다란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뭐지? 그리고 얼른 눈을 떴어요. 근데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는 아니더라고요. 다시 또 눈을 감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에 막 절에 가서 뭐 108배도 하고 기도드리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가 노트에 썼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믿어, 그렇던 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막 울음도 나오고 지나간 것들이 너무 회개되고 막 그런 것들이 한편에 진짜 영화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여태까지는 안 믿고 살았지만 하나님도 내 옆에 같이 있어 주셨구나. 그거를 느끼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성경책을 읽는데요. 그전에는 왜 이렇게 다 모순덩이고 누가 몇백 살에 살고 그런 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랬잖아요. 근데 딱 성경책 처음에 딱 피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얘기가 딱 보이는데 그게 가슴에 딱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이요 그냥 가슴속에 다 받아들이면서 그냥 술술술술 읽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에 새벽 예배마다 이제 그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가족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나도 저거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새벽 총진군을 하는데 장로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대표 기도 좀 하라고. 근데 속으로는 너무 기뻤어요. 근데 가족이 못 나오잖아요. 일단 대답은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 대답은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날부터 또 이제 기도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하루만 그냥 같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총진군 이제 시작되기 전에 남편한테 나 새벽 총진군 하는데 대표 기도하게 됐는데 하루만 나가주면 안 될까?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문을 써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같이도 나갈 수도 있겠구나.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새벽 총진군 시작이 됐는데 내가 한날 그랬어요. 내일 모레 이제 대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문 썼냐고 그랬더니 아직 안 썼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좀 준비는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기도문을 쓸 테니까 나가서 그냥 기도문만 읽어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이, 내가 그거 어떻게 읽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옆에는 서 있어 줄게. 그래서 이번 새벽 총진군 대표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한테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차츰차츰 우리 남편을 이렇게 이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제가 느끼면서 요즘엔 남편도 절에는 안 가요. 절에는 안 가고 이제 제가 교회 이제 뭐 행사 있으면 조금 도움도 받고 이제 그러면서 사는데요. 조만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디를 가면 제가 그 성도분 얘기를 듣고 저도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 얘기를 하고 제 경험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저는 그게 참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새로운 삶을 주시고 너무너무 평안하고 새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해 주시는 그 고백이 참 너무 귀해요. 주님 만나기 전의 삶이 또 있고요. 네. 이제 주님 만나고 1년여 동안 지내온 삶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우리 성도님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가장 변화가 있었나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큰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일하면서도 그렇고 어떤 일이 생기면 새벽 예배 드리러 와서 기도로 드리고 그리고 내려놓고 교회 나가면서 그냥 평온해지고 가니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표정에서 느껴져요. 맞아요. 그냥 말씀 안 하면은 그냥 권사님이세요, 그렇죠? 네. 저 또한 성도님 성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모태신앙이 가질 수 없는 초신자의 열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렇죠? 네. 우리 성도님을 보고 얼마나 그 삶이 변화됐으면 남편분도 생각보다 빨리 마음의 변화가 찾아온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남편분이 위해서? 지금은 이제 남편도 저같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평안을 찾고 저 같은 기쁨으로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해서 남편 안에 있는 그 우상 좀 하나님 빼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좀 채워주십사 하고 아침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의 간증 들으면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네, 주님 보시기엔 어린아이 같은 예쁘게 바라보실 것 같은데 1년 조금 넘으셨잖아요. 그러면 초신자는 참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요즘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는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요? 내 영혼에 은총 입어 그걸 들었을 때 그게 진짜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내 영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울음이 나와요. 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십자가로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정말 하늘나라와 같은 축복 가운데 사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남편과 함께 그 하늘나라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사업의 어려움과 목 디스크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된 변재만 장로입니다. 저희 집 무척 가난했었습니다. 참 어렸는데 우리 집에 가끔 놀러 오시는 여자 집사님 계셨습니다. 집에 우환이 어렸을 때 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머니도 많이 아프셨고 그래서 그 집사님 집에 오셔서 권유를 하셨습니다.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라고.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교회 가면 부자가 되는구나.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전도가 되어서 교회 나가셨는데 저도 따라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저희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29살 때 저한테 굉장히 심하게 아팠습니다. 몸이 엄청난 두통과 숨을 쉴 수가 없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요즘 그 증상을 보니까요 공황장애였어요. 그때는 병명을 몰랐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고통스러우니까 한밤중에도 한 20여 분 되는 거리에 교회가 있는데 그때 경기도 이천에 있었거든요. 달려갔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쓰신 듯이 낫는 거예요. 그때도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은 꼭 꿈속에 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나타나더니 너는 왜 잠만 자려고 하느냐.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저를 붙잡아 두시려고 그렇게 시련을 주신 것 같습니다. 2015년 저한테 또 다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29살 때 아팠던 공황장애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견딜 수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저는 점점 미쳐갔고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었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폐인이 되어가는구나.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년 전에 목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고 계속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었는데 그때까지 약을 먹으면 들었는데 나중에는 듣질 않았어요. 계속 약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에 닿는 곳, 눈에 보이는 곳 어디도 다 약이 있었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면서도
어지럼증이 오고 힘들면 물 없이 침으로 약을 삼켰습니다. 제정신도 아니었고 성도들한테는 아프다는 모습을 보기 싫고 웃고는 다니는데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어떻게 살죠? 이제 그 약을 먹어도 필요 없습니다. 안 낫습니다. 더 악화가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내 정신을 못 살 바에는 죽자. 그러면서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죽자. 근데요, 갑자기 눈앞에 우리 가족들이 눈앞에 지나가고 우리 성도들이 다 눈에 보이고 담임 목사님이 눈앞에 보이고 교회 망신이요, 우리 가족 망신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죄송한 마음에 베란다 문을 닫고 옆방으로 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와중에 교회는 나왔죠. 아파도 집사람 손잡고 나왔는데 교회에서 저한테 그 아픈 사람한테 속장도 맡고 교구장을 맡으라는 겁니다. 원망스러워서 속으로 나 아픈지 알잖아요. 내가 왜 속장을 하고 교구장을 합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맡기시지 하필이면 이 병들 환자한테 맡기십니까? 나 못해요. 그랬더니요, 네가 나으면 하겠다고? 그래, 낫나 보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장 교구장 맡을 테니까 하나님 저 고쳐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락을 하고 속장이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배 보통 속회 예배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한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속회 예배를 갔는데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하나님 웃게 해주시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동안 웃다 왔어요. 몸이요,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이 2시간 동안 멀쩡한 거예요. 다 나섰어요. 깨끗이 나와서 여러분 앞에 간증자로 섰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2가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한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제가 그 두 말씀 붙잡고 웃었더니 아프지 않고, 웃었더니 행복하고, 웃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웃었더니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기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여러분들 많이 섬기면서 베풀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서기까지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권사님한테 멘토라는 말을, 그런 표현을 쓰신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가족한테 멘토라는 얘기를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멘토라는 표현을 쓰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실 때는 어떠세요? 남편한테 감사하죠. 제가 말했을 때 잘 들어주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말이 남편이 아무튼 저하고 같이 잘 맞아서 그렇지 않을까. 기도도 많이 하시고. 네네네. 남편분을 위해서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남편이 아플 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골방에 가서 정말 저하고 잠을 못 잤어요. 숨소리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시계 소리, 초침 소리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자기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자고 그게 며칠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그 상황이, 남편은 지금 말을 안 했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 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함께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네네. 믿습니다. 네네. 네, 장로님 정말 권사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으면 죽여주세요. 그게 더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으로 위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인생의 찬양 같은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항상 나의 등 뒤에서 저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네, 제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제가 찬양합니다. 네, 나의 등 뒤에서. 네.
네, 이 찬양 제가 우리 장로님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요 2019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요.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동탄 시온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온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답게 기도로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뭐 인사만 잘하면 먹고 산다,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난 것 같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으로서 더 큰 은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됐잖아요. 너무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같이 눈물 흘리시면서 네. 간증 들으시는 목사님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동탄 시온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고요. 또 2019년 우리 교회 행전 시청자분들께 축복의 메시지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에 주신 축복, 우리 교회 조그만 비전 가운데 한 가지가 교회 학교 아이들과 장년부가 동반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애들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많은 애들 몰려오는데 그 애들을 신앙으로 잘 세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장했으니까 영향력을 좀 함께 미쳤으면 좋겠다. 선교를 향해서 또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 교회에 속해서 선교사님들 80명 정도 연결시켜서 조인해서 8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선교를 뻗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이 있고요. 2019년도에 우리 교회 행정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 후에 사업장 후에 자녀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축복의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시온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동탄 시온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동탄 시온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동탄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 탄탄한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건강한 교회. 시내에 있지만 전원 속에 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교회. 온 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총진군하는 교회가 동탄 시온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교회 동탄 시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2019년도 한 해 동안 야곱의 축복으로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